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빗세던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시여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한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어린이들 이제 공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래요. 우리가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허태영 형제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하고 또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서윤이랑 하율이를 필두로 어린이들을 보내주면서 배가 부흥이 됐어요. 와, 배가 부흥이 500명에서 1000명 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뭐 2명에서 4명도 엄청난 배가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엄청 누리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지금도 부활 주간이에요. 그 부활절만 막 부활 주간이라서 와 예수님 부활했다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5월 달에도 계속 부활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가족하고 화합을 누리고 어린이들을 섬겨주며 그런 주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뭐 했어요? 5월 우리가? 어린이 주간이라서 여러분은 어떤 우리 신철호 집사님이 선물을 아주 한아름 나눠가지고 그 선물 한 20개도 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옛적 일을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을 자꾸 해야 돼요. 큰 선물을 받았어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 2명이 하율이랑 서연이 둘이 올 때는 굉장히 집이 좀 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을 거를 많이 찾고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동동하게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됐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3, 4년 동안 그 행해 주시고 베푸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의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선물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조그만 차에 타가지고 또 우리 서윤이랑 우리 또 혜민이랑 필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전도를 하겠다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불러서 하나 넘어가지고 그게 원래 산이거든요. 그 원신초등학교 가는 길이 산이에요. 원래 산을 깎아서 그 통로를 낸 거란 말이죠. 산을 하나 넘어가지고 테이라는 친구한테 또 그거를 두 친구가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고 또 막 기쁘고 또 내려가지고는 예림인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예림아 불러가지고 또 문 두들겨서 그 엄마는 인상 팍 찡그리는데 어쨌건 우리는 상관없이 또 감사를 주고 또 하나는 또 누구 줬죠?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채은형 우리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채은형의 집에 문고리에다가 걸어놓으면서 어디 갔냐 하더니 동대문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줘.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굉장히 흐뭇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월 6일날 어린이주간을 맞아서 어떻게 했어요? 도덕산이라는 저 출렁다리 있는 쪽을 또 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막 뒹굴고 놀고 막 아주 그냥 원도 없이 그 뭐야 타고 이름 뭐지? 짚라인을 막 소연이 엄청 잘 타더라고. 막 처음에 무섭다고 그러더니 그냥 하루에도 막 잘 타고 나도 한번 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막 계속 타더라고. 타고 싶었는데.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예은이랑 막 저 출렁다리를 건너가지고 그 바닥에서 먼지가 가득한 데서 눕고 그거를 사진으로 이따 김재국 목사님 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누림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핏줄로는 아무 연관이 없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많이 이런 기쁨이 있었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보여주시기로 작정되고 예비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인간관계의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 저런 기쁨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우리가 경험해봤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라고 소위 말해요. 가난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네,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은 슬그머니 원수가 찾아서 유혹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어요? 유혹을 받은 사람이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은 몇 냥이 팔았죠? 30냥이 팔았죠. 20년인가요? 저도 헷갈리네 갑자기. 30냥이죠? 네, 팔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팔 때 가룟 유다가 교회에서 한 직분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요즘에 우리 1인 1직분이고 하고 있잖아. 네? 1인 1직분, 워십팀장, 뭐 기도, 뭐 싱어, 그 다음에 뭐 반장, 청소 반장,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뭐 PPT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씩 다 맡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애쓰고 있어요. 각자 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이 가룟 유다도요 헌금을 맡아서 관리를 했어요. 이 헌금일 수도 있고 또 후원금일 수도 있어. 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경제적인 돈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어디 나가서 먹고 마시고 이거 돈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재 목사 뭐 저랑 벌지도 않는데. 교회도. 네? 풀빵 팔지도 않는데 어디서 난 거야? 헌금 1,000원, 2,000원, 3,000원인데 어디서 난 거야?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학년도 되셨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희생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바로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들어오는 헌금이라든지 예수님이 일에 써주세요. 예수님 생활하는데 해주세요 하면서 헌금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 돈깨를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다는 사실. 예,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네? 자, 요한복음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겠어요. 자, 5절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어떠한 마리아라는 여성이다. 마리아. 이 사람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쫙 씻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이 여성이 감지를 했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다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향유라면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인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제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서윤이 화장실 갔다 이렇게 늦게 왔어요. 네. 변비였어요? 자, 그래 다른 생각을 좀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에.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왜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면은 반대되는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직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깨를 맡는, 오늘날 말하면 회계 집사인 거죠. 돈깨를 맡아서 그것을 정산을 하고 그 돈을 쓰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이 직분을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우리 오늘 성도로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하듯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그 일을 돈을 맡았으면 충실하게 그거를 공동의 재산으로 잘했어야 된다. 아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다른 생각이 나더라도 집중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그거를 돈을 훔쳤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를 생각을 했냐면은 자신을 생각을 했어. 자신이 이 돈을 훔쳐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다른 데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에 와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모임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와야 되는데 다른 곳에 만약에 앉아 있잖아. 그러면 슬슬 어둠의 영이 와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얘기했듯이 그렇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라,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이유가 뭘 모아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준비된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또 하나 되지 않으려는 우리의 본성들, 이것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서 우리를 제사드려서 우리를 제물로서 올려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내려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만 그러겠어요? 우리 뭐 엄청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예배를 잘 드릴까 말까, 내가 지금 양말을 볼까 말까, 내가 지금 머리를 긁을까 말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분초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같이 예수 안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기 엄청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엄청난 철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 철문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그 철문 안에 누가 있냐면 그 철문 안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그들끼리 싸우죠.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이들을 인도해 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서로 힘센 사람이 빼앗고 죽이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런 그 철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아주 그 철문이 뭐 드릴로도 뭘로도 안 돼. 아무도 그 철문을 못해. 근데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뚫으려도 뚫어지지 않는 철문인데 이 철문 안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아무도 그 문을 뚫을 수가 없어.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이겠어요? 지옥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네. 먹을 거는 있지만 누가 이 사람을 지도해 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길이 옳은지 모르는 이 사람들. 그런데 철문이 열려 밖으로 나가면은 좀 숨을 쉬었을 것 같은데 그 철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한 사람이 이 철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철문이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내가 이 철문을 열도록 하겠소. 그래서 이 철문 밖으로 나가서 자유함을 주겠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른 사람 손 들으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수억 수천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따르겠소. 내가 그 철문을 이 사람이 연다고 하니 죄 없는 사람 중에 철문을 열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 사람 뒤에 따르겠소. 그러면서 막 줄을 그냥 쫙 쓰는 거예요. 수도 없는. 그런데 이 철문을 열려는 이분,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그분. 예수님? 그 철문을 열려는 이분은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철문만 열면은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철문을 나가면 어떠한 자유를 이들한테 주어주고, 지금까지 눈이 멀었던 맹인 같은 삶에서 눈이 열리고 그 다음 말씀이 들리고 이런 삶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돼? 그분, 그 한 사람이 해야 돼. 그랬을 때 이분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을까? 왜냐하면 그 철문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육신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인간으로서, 신으로서면 다 이겨낼 수 있지. 근데 인간으로서 육신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당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친했던,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뺨을 때리고 또 뭐야? 조롱까지 당해요. 여러분 조롱이 뭔지 알아요? 에이, 너 그것뿐이 안 돼. 우리 조롱 되게 힘들잖아. 누가 나 조롱했다고 생각했어. 조롱뿐만 아니라 눈빛으로 멸시함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함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분의 이 철문을 열어야 되는 이 사람의 어떤 지어야 할 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철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목적인지, 나는 누구인지 몰라.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상에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엄청나게 고민해. 이거를 누가 썼냐면 누가가 적고 있어요. 어디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이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여러분 엄청난 갈등으로 막 고민해보고 잠 못 자고 못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에 발끝도 못 따라갈 고통이지 그거는. 근데 이분은 땀방울이 핏방울. 근데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누가복음을 쓴 마태, 마가, 누가, 요나 그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나와 있지도 않아. 근데 거기 누가가 의사로서 썼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혈환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포를 경험할 때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 땀샘 주변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손 이렇게 보세요. 우리 손 보면 거기 얇은 핏줄 있죠. 그게 모세혈관. 우리 손 봐봐요. 우리 얇은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축했다가 갑자기 팽창하면 파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김지호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안에 핏줄이 터지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 혈액이 땀샘으로 그때 파열이 되면서 땀샘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터진 혈액이 땀샘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땀구멍에서 혈액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의사 누가가 봤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인다. 그런 고통 화열이 당해본 적 있어요? 게임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이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본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율이를 위해서 하율이가 멸시함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우리 하율이 그런 거 한번 이렇게 갈등 겪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할 때 내 몸이 희생되어야 하고 손해를 보려 할 때 엄청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면은 나는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 내지는 난 너무 싫어. 이런 거 받아본 적 있나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또 우리 동역자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어른들은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가장 작은 갈등이라 하면 교회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늦게 온 친구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우리 평일에도 한 4번 우리 어린이들이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제가 좀 솔직히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때가 안 돼서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 더 놀고 싶어서 제가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가. 누가 밀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밀어주고 이 공동체에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친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희생을 했는데 우리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일정을 마치고 기도를 한 친구한테 기도 부탁했더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기도해야 되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사야 42장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도움을 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저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절대 아니에요. 누가 도와줘요? 예수님이 도와줘요.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철문은 죄인데 그 죄를 뚫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도움을 달라고 가장 결론이 되시고 가장 해답이고 정답이 되시는 그분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제가 기도 훈련 시키고 있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보기도 뭔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요. 아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우린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철문 안에 있는 다 죄인인데 누구한테? 예수님께 전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 못하겠으면 도와달라고 무조건 붙여요. 뒤에다가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우리처럼 마음의 갈등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패스오버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제가 이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하기 싫은 거 막 있을 때 할 수만 있거든 정말 안 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막 천사를 막 대령해가지고 막 다 무찌르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어. 왜냐면 우리를 구원할 희생 양이 되기 위해서. 안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을 때 결론은 뭐였는 줄 알아요? 막 기도를 했어 예수님이. 나 이거 십자가 주님 패스오버 되게 해주세요. 뭐 그 패스오버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너무 안 힘들면은 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 자기네 육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론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2장 42절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네 죽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죽어라였거든. 죽어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너의 뜻은 지금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무리를 걷고 이게 아니에요. 죽어라.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죽기를 똘똘 뭉쳐서 하나 연합이 돼서 죽어. 여러분 어떤 신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나요? 너 죽어. 하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면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니까. 그래서 드디어 그분이 죽기로 결심을 했고 아까 철문이라고 하는 그 철문을 통과하면서 받을 모든 고통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됐다.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수종 돌더라 이런 장면도 있죠. 천사도 수종 돌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부가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됐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로 연합된 안에서 예수님이 그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로 결심을 하면 그랬을 때 자 이제 내 뒤에 서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뒤에 쓰는 사람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야. 그러니까 뇌 뒤에 줄을 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하고 선택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열심으로 했다가 부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그렇게 가자.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고난을 너희도 같이 겪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줄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줄을 쓰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주일날에 어떤 한 어르신을 전도를 하는데 모든 내가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이제 불교에 내가 이제 다니는데 다 너무나도 좋은 종교고 그 다음에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혹시 그 부처라는 그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었나요? 이분이 막 대답을 못해. 막 다른 얘기 막 하셔. 막 이렇게 안 들리는 거야. 막 자기 주장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지.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 그 아들을 보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같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배로 나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럴 때도 교회 전 그래도 가겠습니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부모님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 오전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그 음식을 먹느라고 늦는 친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시는 잔 엄청 크다면 그 잔에 몇천분의 1도 안 되는 내가 그거 안 먹고 내가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라는 미랄이 될 수 있느냐? 내 자신의 욕구를 죽일 수 있느냐? 요즘에 어떤 말이 유행하냐면 자기 우상 신앙이 유행을 한다. 자기 우상 신앙.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이게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되는 사실은 절에 있는 그 불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우상신이 계속 쫓아다녀. 자기가 살아왔던 의견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을 반해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또 스프리 갔으면 그 상처받은 대로 내가 막 하고 싶어. 자기 우상신. 세상 학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너 생각은 어때?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떤 게 논리적이야? 어떤 게 합리적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세상 학문은 가르쳐. 의견도 좋지만 문제는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철문디에 갇힌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우상의 종노릇하는 거를 생각 못해.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마신 쓴잔을 같이 마시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같이 죽으면서 같이 살아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옛날의 삶을 포기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왜요?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는데 그 자기 십자가도 지고 싶지 않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나사로가 꽁꽁 배에 묶여가지고 무덤에 딱 있어가지고 돌이 몇 명의 성인 남자가 굴려지고 그 돌이 굴러지는 그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나사로가 그 배가 풀리면서 쫙 나와서 살아나기 전에 마르다라는 사람이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살았던 자기 방식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는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내 말이 그 말이 아니다. 지금 산다 그랬다. Here and now. 지금 산다 그랬다. 지금 살 수 있다 그랬다. 예배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근데 육신적인 삶,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 자기 중심의 신앙, 그 우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믿겠느냐? 너가 믿을 수 있어? 아멘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느냐? 정말 믿느냐?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거냐?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하늘 흉내만 내냐? 너 목사냐? 저 스스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너 목사 흉내 내고 있냐? 진짜 목사냐? 너무 부끄러운 거. 흉내 내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다른 목사처럼 흉내 내지 말까? 어떻게 하면 나만의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몸부림. 뭘 믿어요? 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예수님께서 수천 수억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줬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엄청난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뜻을 버리고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까요? 삶으로 그 변화가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교회를 처음으로 안산의 팔국동이라고 해서 개척했을 때 밑에가 어떤 그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안 믿어. 전도를 해도. 왜 안 믿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꼬박꼬박 가요. 이 사람 뭐예요? 가짜. 삶에서 열매를 맺었다. 가짜. 자신의 행동이 죽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가짜.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기를 원한다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 중심의 우상 종교를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를 시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잘 모르겠으면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또 지도가 있어. 해답이 있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화장실에서 맨날 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라고 말했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면. 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풍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신이 먼저 미랄이 되고 삶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요, 살아있는 아버지, 그러한 성령께서 생생히 살아있는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인창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